반갑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이제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이제 아이들을 그 시간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죽인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도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가서 조용히 가서 아이에게 경배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시다 하고 충분히 인정하고 그들도 아무 일 없이 가면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거든요. 그것을 예루살렘의 그 수도에 그 왕궁에 전하러 갔어요. 왕이 있는 곳에서 전하러 갔어요. 왕이 태어난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을 당한 이유가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거죠.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왕이 오셨다.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그를 경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어떤 끔찍한 일이냐.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16절이죠.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며 이루어졌느니라. 아들을 잃은 국모의 슬픔. 이게 예루살렘 31장에 나온 아들을 잃었다. 이게 라헬이 누굴 잃었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요셉.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알았어요. 라헬은. 요셉이 죽었다.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고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위로를 거절했다고 말할 정도인데 그런 슬픔이 갑자기 자녀들을 죽이니까 헤롯이 이 왕이 진짜 태어났는가 싶어서 그건 특별한 사람이란가 싶어서 그것도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 박사들이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게 진짠가 보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니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리스도가 난다. 그러니까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죽으러 오신 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때는 죽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진리가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기다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이 진리가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은 진리를 죽입니다. 피를 불려요.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박해도 고난도 피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뚫고 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뚫고 나간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화를 내신 적도 있고 진노하셨어요. 상을 뒤엎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병사들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붙잡혀 가셨어요. 그들에게 이 손 놔! 하면서 올 때마다 탁탁 치고 얼씬도 못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여줬어요. 진리가 올 때 세상이 나를 붙잡는다. 세상이 나를 채찍질한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핍박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그대로 자신을 그들이 몰아넣는 죽음으로 가셨어요. 그것을 승리라고 해요. 십자가에 달린 게 승리였어요. 그 승리는 확증을 하는데 어떻게 확증을 하느냐? 부활로 승리를 확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세상에 의해 진리를 만날 때 세상이 피를 막 부르는데 그 피를 부르는데 내가 거기에 그 피를 그들에 의해서 내 피가 흐를 때 저 졌구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졌구나.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승리였어요. 승리. 이게 뭐 승리야? 예수님한테도 그렇죠. 너 자신을 구원해. 뭐가 구원이란 말이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그 이야기는요. 십자가를 향하여 군병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반복됐어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한사코 이랬어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나 보자. 너희가 그럴 때 죽이는 거죠. 거봐. 너희들이 죽어도 가만히 있잖아. 근데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웃어요. 물론 너무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내가 실패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였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저들은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이 잘못됐죠.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 믿는 걸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았죠. 예수님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전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말 잘하면 내가 한번 살려주겠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봐. 예수 안 가르치겠다 해봐. 아니요. 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예수님 어떻게 부인합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그들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 할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믿는 자들에게 막 일어나는 것. 우리 삶의 방식이다. 우리 삶의 양식이다. 빛이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대우를 받으며 그러나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아래서 우리의 어떤 고집이나 우리의 그냥 열정으로가 아니라 나도 흉내 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이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전하며 살도록 하시기에 그것이 승리이기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